오늘 제목처럼 breath, 이 모델적 교회, 이 모델적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지요. 모든 아가야와 마게도냐 전역에 모델적 교회가 되었다.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모델적 교회, 본이 되는 교회 될 수 있었겠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알면, 그러면은 항상 이 우상숭배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연관관계가, 연관성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마게도니아의 가장 중요한 으뜸되는 도시였거든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을 빌립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가는 가장 첫 성이 빌립보가 맞는데, 이 정치적인, 그러나 여기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치적인 수도가 워싱턴 DC지. 그런데 전 세계 경제 수도가 어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뉴욕입니다. 뉴욕. 꼭 그런 데와 마찬가지입니다. 마게도냐의 가장 중요한 무역항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데살로니가다. 그래서 여기로는 로마와 더불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고속도로가 닦인 데, 고속도로가 깔린 데. 여기에 벌써 이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에 알렉산더 대왕,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하던 시절, 그 시절부터 가장 으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가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옛날부터 이 도시 자체가 어마어마한 무역하는 도시고 경제 중심지이고 또 수많은 이 알렉산더 이렇게 하면은요. 어, 이 데살로니가 하면은 이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굉장한 그 문화 또 경제 이런 중심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도시 자체가 우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굉장히 많은 도시. 그래서 이 성경에만 항상 보면은 우상숭배 하지 마라. 왜 하지 마라 그러느냐?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영적 문제가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깊이 옵니다.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특히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전혀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오는 이 영적인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시대적인 교회 하나를 정확하게 세웠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것과 더불어서 딱 눈치를 채고 가만히 잘 보면은 진짜 전도 중에 제일 중요한 전도가 뭐냐?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이 성전 하나를 잘 지어가지고 시대적 인물이 된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시대적인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게 됐냐? 다윗의 영적인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을 만납니다. 이 사무엘이 어린 다윗을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것. 그게 뭔지를 이 다윗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윗은 이 사무엘에게 들은 얘기를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 이스라엘은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천군대,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준비하던 거, 이거를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 때 말고 솔로몬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완성을 하셨죠. 전도 중 가장 중요한 전도가 뭐냐?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마귀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마귀가 우상을 통해 가지고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갖다가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가장 시적절하게 이용을 갖다가 당한 나라가 바로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힘이 좀 생기면은 다 우상숭배예요. 힘이 좀 생기면은 다 우상숭배하는 데다가 자기의 재물 모든 것 다 갖다 바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 코스가 돼 있죠. 그렇죠? 자, 거기에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이 단체는요. 전국과 세계 이 미국 전역에다가 회관을 짓고 회당을 지어가지고 후대들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는데 어떻게 장악하느냐?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이 접신 문화를 선도하고 이 문화를 가지고서 이 후대들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게 프리메이슨이거든. 이게 3단체가 우리가 해야 될 거를 다 빼들어가.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성전, 이 성전 문화, 이거를 다 빼들어가.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세 가지들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 교회를 만드는 것, 거기에다가 우리 인생을 딱 걸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모세처럼 사무엘과 다윗처럼 축복하시.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인 시제사, 이걸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거기에서 성막과 새 절기를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성막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는요,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시력이 1.5, 눈 하나, 이렇게 병들지 않고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받, 그 정도의 사무엘을 보십시오.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를 이룰 제자 다윗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다 붙였냐? 사무엘에게다. 그 미스바 운동을 하게 하신. 이 사람들 중심으로 미스바 운동을 하게 하신. 블레셋이 절대로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는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전쟁도 막아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언약궤와 성전이라는 기도 제목 하나 똑바로 붙잡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건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기다가 정말로 드릴 만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부 가난에서, 무능에서, 질병 가운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런 엄청난 흑암을 무너뜨리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싸움을 해라. 그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라.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영적인 싸움, 주일 시대를 열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얼마만큼 연약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봐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은 교회냐? 어느 정도로 기도하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 응답받은 그런 교회로 사용을 하셨냐? 뭘 도대체 준비하게 하셨냐? 세계유산에 남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메이선 전쟁을 본격적으로 메이선 전쟁 시대를 갖다가 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은 완전히 불이 다 꺼져 버렸지만은 메이선 전쟁이 뭔지를 아는 교회.
영적 싸움이 뭔지를 아는 교회, 전도 운동이 뭔지를 아는 교회. 이런 교회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유산, 세계 유산을 남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가 될 수 있었냐? 우상 숭배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잘 알았게 돼. 우상 숭배하면은 나라가 무너져. 우상 숭배하면은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들여닥치는 거예요. 나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는 겁니다. 모든 우상 숭배하는 나라 다 무너졌는데 애굽을 보십시오. 바벨론을 보십시오. 아수르를 보십시오. 페르시아를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완전 프리메이슨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을 보십시오. 정신병동이 정신병동. 그렇죠? 모든 전 나라 곳곳에 심지어 뭡니까? 어떤 동네는 가정마다 뭐를 갖다 놨느냐? 진짜 이 신전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귀신을 불러들이고 하는 동네가 바로 일본이거든요. 이 일본이 망해가는 모습을 갖다가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지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자. 그게 네피림이거든요. 위에서 누가 떨어졌습니까? 귀신이 떨어져. 사탄과 더불어서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이 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이것들이 인간에게 곳곳에 파고 들어가서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기만 하면은 뭐가 오느냐? 영적 문제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상숭배 한 번 했다고 해 영적 문제가 바로 오느냐? 그건 아니지. 오래된 문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완전히 가정이 무너졌거든. 오래된 문제. 그 이번에 어떤 그 영화 배우가 그 참 안 돼도 되는 그 마땡 그 이 과자를 갖다가 이제 별로 이제 안 좋은 표현이지만은 그 마땡을 갖다가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그래가 거기에 빠져서 얼마나 뭡니까 많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지 가정도 뭡니까 막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녀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아, 이 사람이 마약에 빠졌구나 이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는 오래된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단순하게 개인에게 그냥 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 그 가정에, 가문에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드디어 그 사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외가든 친가든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문제들이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을 놓고서라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생을 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생을 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생을 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이 결단이 되어지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운명이 뒤집어지는 역사이라. 아 정말로 이 영적 문제가 단순하게 오는 게 아니구나. 이 영적 문제는 가장 깊숙이 파고들어 보면 뭐하고 관련돼 있냐? 우상 숭배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그 개인, 가정, 가문의 우상 숭배와 철저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 후대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게 무너져 버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벌써 10년, 15년 전에 나온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이제 중동이라든지 이 아랍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돈 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중동 쪽에서. 이 모슬렘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서울 수도권 전역에 200군데 넘는 모스크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눈에 보이는 그 왜 이렇게 좀
그 금빛 나면서 동그란 막 그런 그 건물이 그게 모스크거든요. 이게 보란 듯이 이제 막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몰몬교에서는요, 전 세계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신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그 K 문화, K 컬처를 갖다가 이렇게 딱 등에 업고 우리나라 이 불교가요. 전 세계를 향해서 이 템플 스테이를 갖다가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됐죠, 벌써. 10년, 20년 이제 더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뿌리를 갖다가 내리니까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인데도 100만, 200만, 이렇게 막 엄청난 숫자들이 우리나라에 찾아 들어왔거든요.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은 이 귀신의 역사는 지금도 이런 우상숭배가 자행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 문제로 파고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생을 걸고 결단하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난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어떤 유산을 갖다가 남겨야 되느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유산을 갖다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남겼듯이 우리 세언약 교회가 바로 이런 세계 살리는 유산을,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그런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몇 명 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세계 영적인 유산을 남길 만큼 세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세언약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 주간에 화요 집회 참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데 제 마음에 딱 하나 부딪힌 게 있어요. 회개를 갖다가 하나 한 게 있거든요. 뭔 회개를 갖다가 하나를 어떻게 했냐면은 아 내가 나만 위한 나 중심 우리 교회 내 교회 내가 이런 걸 갖다가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 전혀 우리 연합해가지고 하는 무슨 캠프라든지 또 우리 무슨 뭐 본부 집회라든지 이게 제자 훈련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전국에서 또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하는 캠프라든지 우리 노회 캠프라든지 뭐 이런 활동들이 나는 노회에 가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중심 담고 해야지. 저 이 생각을 별로 안 했거든요. 뭐 교회를 갖다가 살려야지. 노예 뭐 열심히 간다고 뭐 변화되겠냐. 뭐 이렇게 하고 다 지나갔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너무나도 나 중심이 너무나도 우리 중심. 우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역의 모델이 되는 교회예요. 본이 되는 교회. 세계 영적 유산을 남길 만한 그런 증거를 붙잡는 세언약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산업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한 이 복음이 헛된 걸음이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컷 했는데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우리 이익을 위한 거였다. 그러면 이게 헛된 발걸음이거든요.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열심히 이룬 것 같았는데 다 헛거라. 그래서 오늘 읽은 2장 1절 8절에도 보니까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내가 기뻐한다. 아깝지 않다. 우리 이 정도로 뭡니까?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칠 때에도 우리가 헌신한 것이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를 살리는 그런 헌신이 돼야 되고 노회를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도권 전역에 2,000군데, 2,000망대 세워서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살리는
우상 숭배 때문에 영적 문제 와서 무너진 자들을 살리는,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정말로 그런 분들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갖다가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복음 가진 자들, 진짜 복. 바울이 그랬거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지난주 말씀 나눴지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복음이라고 깨달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은 어떻게 깨달았냐? 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복음이라. 조금도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완벽하게 깨달은. 그래서 심지어 세상 모든 것을 전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누리고 있던 거, 전부 가지고 있던 거, 붙잡고 있던 거 다 해로 여긴다. 전부 다 배설물이다. 왜냐? 복음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끄러운 거야. 나는 복음을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 붙잡은 자들이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원색적 복음이에요. 원색적. 원색이 뭐지요? 강렬한 것, 강렬한 것, 노골적인 것. 얼마만큼 강렬하고 노골적이냐? 이거를 이 오직 이렇게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그렇죠? 믿음도 그냥 믿음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아침이 되면은 그러면은 해가 뜰 것이다. 그거는 안 믿어도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냥 일반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은 일반적인 믿음으로는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원색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 원색적 복음. 그렇죠. 이 정도 돼야 사람도 용서하고 관용하고 자비 베풀 그렇게 할 수 있는. 안 그러면은 가가지고 원수들하고 같이 회개하고 그렇게 와서 예배드려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이만큼 가치 있는 복음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목숨을 갖다가 아깝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브리스가 보고 바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목숨도 내걸었다. 원색적 복음. 그 정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장 5절에는 뭡니까? 이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다. 능력의 복음. 그냥이 아니고 말로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랬거든. 이 정도 능력 있게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지. 이렇게 시작하니까 온 아시아에 모든 아가야에 마게도냐 전역에 본이 되는 교회, 모델적 교회를 시작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시작한 복음을 가진 교회이면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 모든 것 발판 삼을 수 있습니다. 과거가 부끄러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가 상처 투성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를 갖다가 생각하면은 부끄럽고, 과거를 생각하면은 상처밖에 생각 안 나고, 이러면은 이게 복음일 수가 없지요. 부끄러운 거지요. 그런데 과거가 싹 다 발판이에요. 완전 발판이에요. 모든 과거가 내 발판이 될 정도로 우리는 복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교회다. 새언약 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복음 붙잡은 과거가 발판이 될 만큼 복음을 위탁받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는요, 사람이 기뻐해도 되고 안 기뻐해도 상관없어요.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 왜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은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들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조직을 기쁘게 하고 사람 눈치 보고 이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사랑하는 거죠. 물질을 이용하고 물질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눈치를 보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만 있으면은 모든 축복 전부 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전 과거가 우리의 발판이 될 정도로 우리의 발판으로 삼을 정도로 우리 새언약교회는 이런 모델적 응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마지막 거를 잘 생각해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갖다가 만든다라는 게 어떻게 만든다라는 겁니까? 그냥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탁 보고, 쳐다보고, 아, 닮고 싶다. 요런 고백이 나와요. 요런 고백. 아, 불신자들이 탁 쳐다보고 뭡니까? 아, 나도 가고 싶다. 나도 닮고 싶다. 요런 고백이 나와요. 마게도니아 아가와의 아시아 전역에 본이 되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라. 모델적 교회라. 그렇게 했거든요. 이 정도는 되어야 뭐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되어야 이방인을 살릴 수 있다. 불신자를 살릴 수 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고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은 조금 약간 뭡니까? 좀 뒤처지는 말 같고 내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 되어야 되냐면 능력의 복음,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나를 살린 복음, 원색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요 정도 돼버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 과거 운명이 뒤집어져. 우리의 과거의 운명이 뒤집어질 정도, 우리의 과거가 뭡니까? 지금의 나를 살릴 정도로 발판이 돼버린 그런 믿음, 그런 복음, 이런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나를 탁 쳐다보고서, 아, 정말로 내가 저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면. 그러니까 미워할 만한 일이 딱 생겼을 때에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내 걸어 이런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는 수도권에 뭡니까? 이런 교회를 2천 군데 절대망대를 갖다가 만드는 교회. 또 이거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시스템을 갖다 다 갖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갖춥니까? 24 기도하는 팀이 나와요. 삶들,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삶들을 놓고서 24 기도할 수 있는 팀이 나와요. 이거 뭡니까? 팀 구성합시다. 억지로 뭔가를 갖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을 살립시다. 아이들의 뜰을 갖다가 만들어야 돼. 아이들을 살리려면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병든 자들을 갖다가 살리고 치유합시다. 그러려면은 치유의 뜰이 있어야 돼. 치유의 뜰. 그 시설 갖춰 놓는다고 치유의 뜰입니까? 아이들 모아놓고 예배 드린다고 그게 아이들의 뜰입니까? 렘넌트의 뜰입니까? 아니지.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방인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응답받는 팀들이 나옵니다. 기도 24 할 수 있는 팀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기도 24 할 수. 그래서 학원 보고만 놓고 정말로 24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팀들이 나와요. 이런 모임이 이루어져야 돼요. 수요 예배가 이런 불신자들을 놓고서 예배 드리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 될 만큼 응답 받을 수 있는 우리 다민족 가운데 TCK가 서밋이 되는 그런 응답 받는 그런 이 렘넌트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 우리가 정말로 병자들 놓고서 기도할 수 있는 그냥 그러니까 막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진짜 병든 자들 놓고 위에서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24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새벽마다 수요예배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요. 정말로 주일은 뭡니까 좀 다른 의미에서의 모임이고 정말 2천 절대망대 위에서 놓고 우리가 같이 제자들이 모이는 모임이고 이제 뭡니까 새벽 수요일 이런 때는 정말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질병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위에서 놓고 우리가 마음으로 진짜로 기도해서 저기에 진짜 절대망대 세워야 돼요. 치유 절대망대를 세워야 돼요. 저기에 저 학교에 아이들의 들 만들어야 되겠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되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세 가지 뜰을 만들어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언약, 오늘 붙잡은 이 세 가지 언약, 이게 모든 것이다. 요래 되면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시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우리에게 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을 들여서 우리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고 또 세 가지 뜰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로 우리 새언약교회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정말로 수도권에 2천 제자를 찾아내고 2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래서 수도권 전역을 살리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모델적 응답을 받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중한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